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죠? 예.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크로노스는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시간은 가고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카이로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때예요.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새로 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려져야 될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네, 우리 1년 동안 품고 있는 우리 주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네, 여러분에게 있는 이거 잘 지켜내고 계시죠? 그것을 주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 우리 계속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이 마그네틱을 잘 기억하시고 또 바뀌기 전에, 또 이제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바뀌기 전에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변화를 시작하자. 네, 매일 성경에 이제 7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수가 이렇게 묵상을 열심히 한 걸 이렇게 올렸어요.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저기 가서 봉사하고 있고, 또 성경을 읽겠다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작은 일들이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한 형제는 저에게, 목사님 저도 오늘 도전할 거예요. 이번에 도전할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전할게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변화를 시작하자. 오늘 디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 디도서죠. 다음 주분은 예레미야, 제가 서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도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에는 영적 아들과 같아요. 바울이 결혼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겐 영적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로마로 바울이 이제 압송을 당하고 2년간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구금이라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때 바울이 디도와 함께 선교차 그레데 섬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섬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요, 그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문화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이는 지점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사실은 많이 음란했고 방탕했고, 또 이 지역이 뭐라 그럴까요,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술수와 또 어떤 거짓들이 많이 행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을 보내서 하고 싶었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말에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거짓말쟁이 뭐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의 별명은요, 그냥 거짓말쟁이 하는 섬이에요. 워낙에 거짓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레데인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라고 하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레데인들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수많은 음란함과 방탕함과 많은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요충지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인 디도를 보내서 그 남은 일을 너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서 다시 그 교회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너가 그 일을 나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장로와 감독, 똑같은 말입니다.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는 거죠. 우리 1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한 게 뭐냐? 디모데 1장 6절을 보면 장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명의 아내만 두어야 하고. 자, 이 시대에는 방탕하고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명의 아내만 두어야 한다. 그리고요, 좀 특징적인 게 뭐냐? 자녀들도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녀들이 거칠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말고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보면 집사를 세우는 기준 중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들의 영향, 그레데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고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바울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 첫 번째 전략은 뭐예요?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좀 특징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분자들은 가정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올바른 리더, 가정 안에 아이들을 포함해서 올바른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리더들을 세우시는 방식은 가정의 리더여야 된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게 확인되어야 되며 그 확인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상당히 가정 중심적이고 도전적인 거죠, 이것이. 그리고 그 이유는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교회는요,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치 에이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김포에서는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지만 홍대부터 시작한다면 또 개척 멤버들도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요, 저희가. 나이를 먹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도 계속 그런 마음이 돼요.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 시즌이 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집사와 장로들을 주님은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닌데 여러분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가을에 5월부터 8월은 저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불이 붙여지는 시즌을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9월부터는요 다양한 훈련들을 오픈하고자 합니다. 우리 멤버십 훈련들을. 자,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가정의 리더가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의 가정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과 또 여러분의 실제적인 가정 안에 여러분이 리더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 저희의 어떠한 핵심 가치와 비전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움직이는 교회 2.0은 여기서 시작한 걸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 한 해 우리 약속의 말씀이고 올 한 해 주제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을 나눠주자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나눠주되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정말 이 도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즌이 이제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9월부터 좀 시작되길 원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로 살면 건강한 교회는 개척된다. 이 건강함이라고 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2.0의 시즌이에요.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 사회적인 거, 지적인 거, 신체적인 거, 또 경제적인 거, 지적인 부분, 이 5가지 영역을 골고루 우리가 또 성장시켜 가야 될 시즌이에요. 그게 건강한 한 사람의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지수가 오늘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커피숍에 있는데, 목사님 어제 이렇게 같이 운동했어요. 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같이 셋이서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죠? 인스타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장 목사님 오셔서 또 건강에 대한 바람이 한번 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되고 또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2차례씩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상반기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건강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반기에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다가 지친 영혼들은 다시 힘을 내고 그럼 내년에 없냐? 또 내년에 있어요. 계속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빙 처치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프라미스랜드인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라미스랜드가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이 일들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가치는 지속적 움직임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이름인데 멈춘 교회가 되면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움직이길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해요. 근데 이 일을 이뤄가는 방식은요,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저번 주에 은사에 대한 말씀도 그 전주에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다양성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비전은요,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 읽어봅시다.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가기, 건강한 이웃으로 살아가기.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에서 멈추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또 건강한 이웃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이를 통해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되는지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서로 지속적인 움직임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창조적 다양성 가운데 함께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길 원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경험한 서로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가족 공동체를 꿈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그레데 섬 그레데에 있는 그 교회를 정화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요? 가족의 리더를 선택해요.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 남은 일이 뭐냐? 2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종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워 직분자들을 세워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2장 13절로 넘어가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그 시간들을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 질서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마체를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가정의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해서 그들을 통해 이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바울은 어떻게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전략은 가정에 건강한 리더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가정 안에는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그들이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울의 전략이구나. 세상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을 좀 도전하길 원해요. 누가 움직이는 교회 집사요 장로가 될 것인가? 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죠?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이게 이 도시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들의 리더인 부모가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준을 볼까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장로는 집사도 비슷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만 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명의 아내만 두어야 하고 자녀들도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녀들이 거칠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대요. 와, 기준이 너무 어렵다. 이게 저부터 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동의와 이것이 맞다 틀리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레데 섬을 변화시키고자 한 전략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저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의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꾸밀까? 늘 빈칸으로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을에 이걸 시작하려고 그래. 이게 뭐냐? 여기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일상교회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훈련 받으셔서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을 살아내고 또 가정의 리더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능력은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움직이는 교회 안에 저희 사역자들은 이제 세팅이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남은 건 집사요 장로들이 세워질 때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공동체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청년, 그러한 가정의 리더들이 나와야 될 시즌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와야 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이 가운데 집사들이 나와야 되고 장로들이 나와야 되고 권사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핵심은 뭐예요? 가정입니다. 5월부터 8월 저희 이 시즌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7월 15일 우리 나사로의 집을 가게 되죠. 우리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에 여러분, 벌써 다음 주 함께하길 원하는 우리 지체들은 우리 고아진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날짜가 이제 8월 4일에서 5일 맞죠? 우리 키즈 캠프가 변경됐습니다. 4일에서 5일인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원래 우리가 선교를 떠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선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키즈들이 우리만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저희는 다른 날짜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함께 하게 될 교회가 이 날짜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또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벌써요 3교회가 함께 하게 됐어요.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저희 교회하고 이제 막 개척된 로그 처치 그 교회하고 2교회가 더 함께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벌써 4교회가 됐어요. 더 많아지면 또 힘들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 키즈 선생님들이 한 3-4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분들로서 저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로그 처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개척된 교회예요.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교사들이 있진 않아요. 여기가 선교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 주제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네. 움직이는 교회 안에 자그마한 것이 있다면 그걸 흘려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강 전사님 잘 기획해 주셔서 그럼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까지 4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13일부터 15일 날 우리 음교가 함께하는 캠프를 하려고 해요. 저희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상황들은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다가오는 이제 8월을 마치고 9월부터 12월 음교 멤버십 훈련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들을 저희가 기획하고 오픈할 계획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직분자들을 위한 코스들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가정이 제일 어렵잖아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러한 인정받는 또 리더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이 도전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사가 되길 원하고 장로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나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일상, 나의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혹 주일 이 예배에 열심히 수 있지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소홀한 영역들이 많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에 맞는 이제 직분자들이 필요한데, 그 직분자의 기준이 바울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의 리더가, 일상의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안에 집사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장로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직분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준비하라.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준비하라. 가정의 리더로서 준비되고 일상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준비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가정의 아비와 어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아비와 어미들이
그런 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세워진 가정들 가운데 또한 세워져야 할 가정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며 아버지 이들이 가정의 리더로서 믿음의 아비요 믿음의 어미가 되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그 일들이 이들을 통해 있길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 있길 원합니다. 주여와 카라바라바 야나 스와이 카라바라바 예 주님 이름이 스와이 카라바라바 야나 스와이 카라바라바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래 내 섬의 이 변화가, 이 교회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꿈이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집사가 되기 위해 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포지션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방식입니다. 집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장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하나님 변화될 것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전략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구현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